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로 들어가시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짧았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참으로 험준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이루셔야 할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신 신성으로가 아니라 사람이신 인성으로 극복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완성하시려면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너무 힘든 일이야. 그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공생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엄청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금식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받으신 시험은 단순히 그 사단에 의해서 받은 시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시험은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시험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랑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아담의 그 표상으로 나타낼 때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요, 에덴에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잖아요. 그의 넘어진 것은 그의 자손들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첫 아담의 실패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먼저 아담이 실패한 사단의 시험에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일은요, 우리를 대신한 거였어요.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번번이 어떻게 해요? 실패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 승리가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은요, 중보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할 시련이었던 거예요.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생들이 겪는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어요. 또 예수님의 시험은요, 인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제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다 그랬어요.
그분은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친히 그의 몸으로 체험했어요. 체험했단 말이죠. 첫사람 아담은요,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간의 금식 기도 후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면서 2끼밖에 금식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끼 반이라고 봐야 돼.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배가 이렇게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40일간 금식하시는 주님을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담이 무너뜨린 인간의 생명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기 위해 갚으신 대가는요, 모든 면에서 엄청난 지분이 따라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시험을 이긴 데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줘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시험을 받았어요. 기도한 후에 시험을 받았단 말이죠.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하셨던 40일간의 금식 기도는요, 능히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우리들 앞에 나타날 때는요, 언제나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이 사단으로 왔다는 것을 일찍 간파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사탄이 우리 시험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분별을 빨리빨리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욕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으로 시험을 당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시험인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아담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모순된 것으로 유혹해와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서 오는 그런 것들은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에덴에서 그렇게 시험을 유혹을 했잖아요. 아담을. 똑같아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시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마귀는 영적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혈육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는 오직 영적 무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 무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두 가지 시험의 형태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 생애에는 참으로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시험에는요, 정욕에서 오는 시험, 또 하나님의 시련으로 오는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시험이라는 거죠. 정욕에서 오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 등으로 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할 시험이 있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을 우리는
도키마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도키마조라는 뜻은 시련으로 어떤 시험에 합격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이겨낸다 말이죠. 사단은 우리를 정죄받게 하려고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축복의 기준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준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많지 않은데 되도록이면 아침에 가까이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깨어 있어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시험이 오면요 온전히 기뻐하고 인내로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험을 잘 감당해서 안정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후에 잘 감당해서 인정받은 후에야 우리에게 뭐가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은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련 가운데 잘 견디고 인정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오는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고난 뒤에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